한 10년 전쯤에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했거든요. 이제 한 9,000에서 10,000m 상공 정도까지 가면 탈 수 있는 기류를 타기 위해서 이제 급 상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사인 나오고 음료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해지잖아요. 그때쯤 됐을 때 6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주 심각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울고 아빠도 막 울고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이 의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안심을 시키고 아이를 봤는데 빨리 응급조치를 병원에 가서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아빠는 이제 맨 앞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벽 같은 데를 치면서 통곡을 하고 그때 이제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6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항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연락받고 기다리는 앰뷸런스에 아이와 부모가 옮겨 타고 살아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다시 내릴 때 항공유를 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착륙할 때 이렇게 푹속 주저앉으면서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공항 근처에는 항공유를 분출시키는 그 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붓고 착륙을 하는 거죠. 그때 쏟아버린 기름이 4천만 원, 10년 전에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다시 항공유를 급유하고 활주로 스케줄을 조정해서 떠나는데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승객 중에서 단 한 명도 왜 이름 모를 아이를 위해서 4천만 원 돈과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냐고 컴플레인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나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닮아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네, 지경님 집사님. 누구야? 저는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생명이 소중한 건 아는데 거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괜찮은 그런 사랑의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은 사랑의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사랑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시간에서는 어떤 대상에게는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좀 적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면 상처가 깊은 사람이 되거든요. 상처가 깊은 사람이 다 사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인데 단연 배현정 씨예요. 저는 배현정 씨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이주일 씨나 배삼룡 씨 끝내주거든요. 어릴 때 그분들은 제 배꼽을 뺏어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낌에 배현정 씨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릴 때. 배현정 씨하고 배일집 씨하고 부부가 아닌 건 알죠? 저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그러길래 남매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잘 모르죠? 너무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분 나쁘니까. 근데 배은정 씨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엄마를 버린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도.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지우려고 낭떠러지에서 몇 번 떨어졌대요. 구르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조선간장을 막 들이켜서 그랬는데도 아이가 그 모진생명 태어났어요. 배현정 씨인데 10살쯤 됐을 때 아이를 더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멀리 돈 벌러 가고 배현정 씨는 10살 때부터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손발에 동상이 끊일 날이 없고 매일 다치고 놀림받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그 깊은 상처 속에 응어리진 그 마음과 정서의 그 에너지를 아마 웃음으로 승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커다란 상처가 있잖아요. 이게 이 상처들이 그 곰삭으면서 감정과 정서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를 쉽게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거절받고 누구한테 조롱받게 되고 뭔가를 해보는데 잘 안 되니까 이 상처가 속에서 역동이 이렇게 깨끗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응어리가 되는 어떤 열정이 되는데 이게 욕망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이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이게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사랑을, 필요 이상의 일을,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는 집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그 힘겨운 경험들,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응어리가 돼서 에너지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안에 생긴 에너지를 어떻게 승화시키면서 살고 계신지 그 열정을 누구에게 쏟아붓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면의 상처가 깊어서 방황하는 그 마음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을 안전한 대상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도 당신을 찾고 계셨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아까 우리 지훈이가 배경 설명을 너무 잘해줬어요. 사마리아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근데 기원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점령당하면서 아시리아 황제가 이 사마리아의 자국민들과 변방의 여러 민족들을 여기 이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혼혈족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혼혈족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혹시 혼혈족 있어요? 없어 보여요. 딱 봐도. 동양인 자랑스러운.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각각 민족의 신들을 산당을 세워서 섬기는데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산당 지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아들을 태워서 시원히 큰 아들이다. 큰 아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야 저거는 상종 못할 존재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다 파괴돼요. 지난달 에스겔 들을 때 배웠잖아요. 다 파괴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후에게 점령당하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느헤미야 뭐 이런 데서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뇌물을 쓰고 공문을 위조해가지고 막 올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해요.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기원전 12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수도인 세겜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온 그 유명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는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일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그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같은 동족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오후 3시에 우물가로 나온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7절부터 9절들을 한번 보시면 그 첫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상준 집사님이 그 나레이션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역할을 우리 누가 한번 해주실래요? 좀 예뻐야 되는데 우리 혼혈 쪽이라 여기 네? 유미연 집사님이 제일 미모가 뛰어나시니까 집사님 하시고 네. 그럼 김동일 집사님 예수님 역할 이제 잘 만났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나레이션을 하실 때 그 대사가 나오는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장면하고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거기는 이제 담당을 하신 유미연 집사님과 그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래요? 그냥 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준 집사님께서 나레이션 7절부터 9절까지 읽다가 대사가 나오는 데는 멈추고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라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맞네. 불편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상처가 많았다.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하는. 예,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다들 피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니까 찾아가시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예수님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김동현 집사님이 마저 읽어주실래요?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요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상처 때문에 방황하면서 일상의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볼 때 이제 끝난 사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여인 속에 신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를 알고 계셔요. 그 상처들끼리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와 감정의 힘이요. 이게 왜곡돼서 나타나는 그 안의 싸움이요. 그 힘이요. 그 파워요. 그게 욕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짜증과 울분과 분노와 미움, 원망, 저주 이런 내면의 정서들이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일을, 그리고 소유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욕망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잖아요. 승화되지 못한 사랑, 대상을 찾지 못해서 욕망 덩어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붙들고 씨름하다가 거칠어져서 자기를 아프게 하고 남들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 그걸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마르구나, 네가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숨겨놓은 내면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역할극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막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울분이 막 솟구쳐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네가 목마르구나, 네가 사랑이 많은 아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가 목마르구나, 네가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 머리로 정돈한다고 정돈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이 이게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요.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메시아와 같은 분을, 선지자 같은 분을 보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마음의 질문을 이제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 유미연 집사님이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여, 여러분이 선지자이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의 인생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사랑을 다 쏟아부을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장소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장소를 찾고 있다는 게 뭘까요? 내 이 방황하는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좀 정돈되고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돼서
어디에 가서 엎드리고 싶은 그 장소와 형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보시오.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오. 곰삭은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계시오. 그 상처 위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당신이 방황하며 비틀거릴 때, 무너진 일상 속에서 한숨 지울 때 손가락질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 계셔요.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진 영혼으로 사랑을 구걸하다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도 고스란히 받아주시고 가슴을 열어 품어주실 그 안전하신 분이 계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그 안전한 대상이 중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과 생각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십시오 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동현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울분이 치밀어 오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고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나 막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필요 이상의 사람을 만나느라 분주하고 필요 이상의 일들을 벌이느라고 분주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느라고 분주한 나 자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고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삶을 정리하고 이런 마음을 수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번 달 그 추천 도서 중에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라.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또는 자기가 읽는 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읽는 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도 행동하는 단계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은 습관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욕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을 때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시간과 재정을 다 드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면서 한평생 살다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을 위하여 헌신하다 가지만
사실은 정작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우리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잘 들어야 되죠. 예배할 때 간절히 찬양해야 해요. 예배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깜빡깜빡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온 습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봐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열정을, 이 욕망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끝내 어디서 평안을 얻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 때에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만 찾는 게 아니고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찾았던 거죠.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잖아요. 누가복음에 이 100마리를 목자가 치고 있는데 한 마리 어린 양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를 길바닥에 두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99마리 어디 집어넣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길에다 두고 찾아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99마리한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로 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관심과 집중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무 힘들면, 살다가 앞길이 안 보여서 답답하면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로 인한 갈등과 관계 속에서 참담함이 몰려올 때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아파하고 나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멋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쉬지 않고 나를 찾아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뭘 느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렀대요. 물을 마시면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숨어있던, 거리를 뒀던 동네로 가서 동네로 들어갔어요. 두려워하고 위축감에 시달리며 피하던 그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와서 함께 예배하자고 초대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위축감, 주저함, 염려 이런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현정 씨가 심수봉 씨 다음 순서였대요. 박정희 전 대통령 사건 있을 때, 근데 배현정 씨가 심수봉 씨 다음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느껴졌는지 매니저한테 갑자기 청와대 앞에서 차 돌려! 그랬대요.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그때 이제 그 안에 심수봉 씨는 있었고 김재규 씨랑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배현정 씨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2달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뭐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심수봉 씨는 어땠어요? 심수봉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을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들의 도움을 받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속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했는데도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의 남편이 독실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심수봉 씨에게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당신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복음을 전하고 심수봉 씨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실 정도면 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죠. 지금 그 권사님이시고요. 강남에 건물을 지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비워놓고 기도 운동을 하시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노래를 하나 지어 불렀는데 그게 러시아 민요의 가사를 지어 붙인 백만송이 장님. 제가 한번 기독교 방송에 그게 초청돼서 저보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듣고 싶은 노래가 뭐냐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 노래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 방송에서는 가요를 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설명을 하니까 국장급들이 다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최초로 그 방송에서 가요를 트는 게 이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여기까지.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마지막 3절입니다. 이제는 모두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하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영원한 저 별나라로 돌아갈 거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예, 이 노래가 어쩌면 21세기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부담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과 위축과 염려와 또 나 자신에 대한 연민 혹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경험들로 만들어진 그 역동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방치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치워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승화되어야 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될 에너지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매 순간 내 아버지 나를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역동, 에너지, 열정, 욕망이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두려움과 위축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주를 만났다고, 내가 주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재정 상태가 어떻든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얼마나 아프실까.